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사남성교회 회원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치르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센병 환자라는 그 무시무시한 질병 때문에 그의 인생은 늘 어렵고 그의 인생은 늘 지옥과 같았습니다. 병이 낫기만 하면 완벽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데려온 이스라엘 출신의 계집종 하나가 주인 마님에게 고국의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한번 해보자는 소리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한센병이 치료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모든 보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이 보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싣고 온 보물을 도로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2명이 왔는데 이 2명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다. 이렇게 게하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게하시에게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집에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크게 꾸짖고는 그에게 한센병의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심지어 물질에만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분명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훨씬 편하고 훨씬 넉넉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줄 수 있고 집에 필요한 물품들을 마음껏 살 수 있기에 돈이 있으면 분명 좋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질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등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간의 화평을 깨기도 합니다. 돈 몇백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죽였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온 아주 많은 재물을 보면서 그는 속으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5절에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보물의 크기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엘리사에게 문전박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만의 생각으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얼굴조차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엘리사가 자신의 얼굴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아만 장군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해 있던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350만 $1,000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점심 한 끼 하는데 350만 $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과의 대화가 일반적인 돈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형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세상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그 가치가 영적인 것보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 세상에서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들로 자신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지, 이 나라를 돌보고 살펴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아무런 물질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람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 강력한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전쟁을 반대한다면 아람은 쉽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을 엘리사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함,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온함,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을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며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즉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평화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물질을 받지 않았던 것은 보이지 않는 평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보이는 것은 늘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상에도 이런 인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가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아담과 하와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암직도 하다. 보기에 좋더라 라고 말합니다. 선악과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봐보니까 양, 소, 재물들 이런 것들을 보니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마리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왕은 사로잡아서 나의 위엄과 나의 권위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 성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감추어 두었던 아간도, 성이 무너지고 그 사이에 보여지는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몰래 자신의 장막으로 감추어 둡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거나 몸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을 유혹하듯이 일로 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함께 지내볼까? 우리 사랑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에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물질에 유혹당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금이 있으면 금의 마음을 빼앗기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오늘날 현대인의 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대인의 뇌는 구석기 시대의 인간의 뇌에서 전혀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도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는 이 뇌는 다 구석기 시대의 뇌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을 봐보십시오. 원시입니다. 그분들이 구석기 시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렵과 채집에 맞는 뇌라는 겁니다. 수렵하기를 좋아하고 채집하기를 좋아하는 뇌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면 따서 먹고, 눈앞에 동물이 보이면 사냥해야 되는 본성을 가진 뇌가 바로 우리가 가진 뇌입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보다 당장 눈앞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뇌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이 나중에 들어올 큰 상급보다 더 마음에 끌리게 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구석기 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석기인의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일어날 것에 대한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예능 프로에서 사람들이 라면 하나, 과자 하나에 막 몸부림치고 그거 하나에 저 수천만 원을 받는 연예인들이 도대체 왜 저러나,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능을 봐보면 남자 연예인들이나 여자 연예인들이 작은 과자, 작은 음식을 가지고 목숨을 걸듯이 경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저래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람은 다 눈앞의 작은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쉽게 미혹당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열매, 눈에 보이는 작은 돈, 눈에 보이는 작은 권력, 눈에 보이는 작은 명예에 금방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유혹당하여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은 결정적일 때 우리를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조절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결정적일 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인도합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나서 사단이 그 앞에 나타나 제일 처음 하는 시험이 돌을 보여주며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처음 한 건 보여주며입니다. 돌을 보여주며 떡이 되게 하라. 결정적이죠. 이때 예수님이 돌을 진짜 떡으로 만들어 먹으셨으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실패하는 겁니다. 하하가 왜 실패했을까요? 잠시 하나님께서 안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을 때,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저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지? 라고 말합니다. 그 결정적인 미혹에, 그 결정적인 때에 하와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더니 마음이 미혹되어서 결국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도 그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대대로 그의 왕가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빼앗겨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한 소와 여러 가지 재물들을 따로 챙겨두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하시 또한 이 결정적일 때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엘리사가 여기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때는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아담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와 전쟁을 치르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의 전쟁은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마침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빚졌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데 분명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얼마 안 되는 재물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결정적일 때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울 왕도, 유다도, 아간도, 하와도 그때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때만 아니면요. 그런데 그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어떤 때는 빼앗겨도 별 문제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그 마음이 미혹되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적인 것이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물질의 유혹에 약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어려움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법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보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다리며 더 지혜 있게 시간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뇌는 구석기 시대의 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석기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길을 택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더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로 돌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며 살펴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보호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